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6절, 7절에 보면 좀 엽기적이지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이 부분을 영화화한 장면을 보니까요, 굉장히 진흙을 두껍게 발라가지고 눈에 붙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보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의 어느 권사님 막국수 집이 유명한 집이 있는데 실로암 막국수예요. 오늘 여기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본 장면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의 초점은 실로암입니까? 진흙입니까? 걸려들었어요. 실로암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제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또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베데스다 정형외과, 베데스다 기도원 이런 것도 봤어요. 오늘 요절 적어줬잖아요. 요절 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제예요. 주제. 그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바예요. 아까 감동적인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과 극단의 상황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시민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또 질병 중에서도 어떤 장애가 있는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자꾸만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나라 비교 종교학자 중에 유명한 안점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세계관의 대결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골탕 먹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믿어야 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분석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과학자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철학자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안창호라는 분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장관급이니까 공청회를 하잖아요.
청문회입니까? 공청회입니까? 청문회. 집요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장관급 공직에 있는 사람이 창조를 믿어서 됩니까? 끝까지 창조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공식 석상에서 대답하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노 교수,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언제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부흥의 인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친구 목사하고 똑 닮은 사람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네 아무개 동생이지, 그러니까 맞다 이러더래요. 그 사람이 안창호였어요.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잘 성장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지고 분석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 내가 겪는 고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를 해독하지 못하는 문맹, 컴퓨터하지 못하는 컴맹, 요즘은 무슨 맹이 있어요? 폰맹.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데 겨우 전화 오는 거 받고 전화하는 것 정도만 하고.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맹이라도 좋아요. 컴맹이라도 좋아요. 폰맹이라도 좋아요. 영적인 맹인이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오늘 말씀을 통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일대지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 눈에 띄었다는 게 축복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신다 하시죠.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 빠집니까? 빠질 때마다 주님 오셔서 몇 개 남았는 거 세고 계십니다. 많이 빠질수록 좋습니다. 자주 오시니까. 자, 지금 요한복음을 쭉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 빛이냐 어두움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영이냐 육이냐,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직까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잊지 못했던 거죠. 우리 지난번에 칼빈이 누가복음 10장 24절을 해석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사야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그분들처럼 실제로 목격하자.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다 벗겨지고 진짜 주님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육신으로, 당시의 유대교 사상 배경으로, 당시의 문화적 관점으로 이 맹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왜 하필 내게? 그 질문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나의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그걸 믿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립니다. 가계 저주로는 잘못된 겁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맹인의 죄를 당시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다 하셨고 에스겔도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거요, 성자 예수님은 선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선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뭔데 네가 선을 논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4살짜리 5살짜리 꼬마가, 아니 신우기 정도 많은 아이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설교 마치고 저기를 딱 지나가는데 신우기가 내 등을 툭툭 치면서 김 목사 오늘 수고했어. 설교 참 잘했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네가 뭔데 임마 내 설교를 감히 판단. 아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짱입니다. 이러면 제가 기분 좋지. 조그마한 놈이 그거하고도 더 큰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얘 눈에는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선한 분 같아. 그러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상을 얻고 비둘기 양 다 치우고 그 상인들 제사장들 두드리 패는 거 보면 그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선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을 논할 자격.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우리끼리 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아까 찬양대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잘하지요? 잘하지요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은혜롭지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예수님의 창조적 역사로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낮밤을 구분 못하는 인생, 여기에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영적인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나다라고 해석돼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는
아이고 저놈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 눈이 멀었냐. 혹시 부모들 죄 때문이야? 조상의 죄 때문이야? 왜 제가 눈이 멀었냐? 어떻게 저렇게 맨날 거짓짓만 하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대지에 보면 영적으로 캄캄한 인생들하고 괄호에다가 영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눈은 어떤가?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눈을 멀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우상 숭배하는 명절 기간이잖아요. 설하고 추석하고. 우상 숭배는 명백하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반석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는 다 멸망한다. 그러면서 재밌는 예화를 듭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망치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또 남은 쇠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목수가 절반은 땔감으로 떼고 또 나머지는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또 나머지는 그거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복을 빌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우리 다들 우상 숭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4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우상 숭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캄캄하게 닫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볼래요. 내 눈 갖고 내가 보는데 뭐 어쩌실랍니까? 하나님께 반박하고 싶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 보니까 보고 싶은 것 마음껏 보다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을 보는 대로 행하라. 많이 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싶거든. 많이 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굉장히 반어법이잖아요. 실컷 봐라. 보고 싶은 거 실컷 봐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요 결국은 마음에 담깁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후에 2부 말씀에 보면 이 내장이라는 원어 단어가 나와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내장이라는 뜻인데 그게요 긍휼과 연결되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과 연결됩니다. 이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간장 태운다 하잖아요. 애간장 그게 간장이 내장이에요. 오후에 예를 들려고 하는데 미리 나오네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 알아요? 너무 옛날 노래 잘 모릅니까? 거기 보면 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끈을 딴자, 창자, 장자. 이게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요 마음에 다 담깁니다.
안 보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도 넘어서야 됩니다. 더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맹인이 그 다음부터는 누구만 바라봤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겠지. 안 바라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의 눈을 떠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정욕의 눈만 열린 자들에게도 저주가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 이단들을 말씀하다가 14절에 역시 세 번역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거꾸로 가보자고요. 저주받는 길이 탐욕의 눈입니다. 정욕의 눈입니다. 피할 것 피하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잊지 말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일입니다. 특히 오늘 2부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덕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있는데요.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갈등 중에 있습니까?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어두움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을 보면요. 요한의 심정은 이런 표현입니다.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네 같은 놈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뜨여지는 영적인 눈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안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에 천착하고 있는가? 뚫어질 정도로 쳐다보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 내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볼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나 불평하지 말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더 크다고요. 우리 인간의 셈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누구의 계산법으로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자 했어요. 무엇이 더 큰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에게 내 다친 눈을 내어놓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엽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행하라고 했지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대로. 아무리 예수님 침이지만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거요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턱 붙이려면요 침을 어지간히 많이 뱉으시더라고요. 영화에 어지간히 많이 뱉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 침이지만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또 냄새 안 난다 캐라도 그 진흙하고 막 이겨가지고. 아이고 저는 옛날에 저 동성로 그 옆에 중앙로에서 버스가 막 가고 있었어. 우리 집으로 가는 대명동 가는 버스. 버스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막 뛰어가니까 어느 놈이 이제 버스가 출발했다고 버스 안에서 걔가 침을 뱉었는데 그게 내 얼굴에 정면으로 부딪혀.
으아, 지금도 냄새가 나는. 제가 착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혹시 민망해 할까 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모르게 이래 닦는데 아이고 대명도까지 갈 때가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침 얘기하니까 조금 격길로 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엽기적인 방법에 이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빛을 보게 돼요. 나중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 팔레스틴을 거니시면서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자유를, 그렇다고 한다면 영안을 여는 축복,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종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축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우리 눈에 담지 말고 이 은혜를 우리 눈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그 납신자의 목숨 명자인데요. 그 납이 이거 금속 납 아닙니다. 그 납은 잔나비 할 때 납이에요. 그럼 무슨 신자입니까? 원숭이 신자예요. 혹시 여기 뭐 우리 띠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12지 중에 원숭이 띠 계시죠? 원숭이 띠에 태어난 사람은 틀림없이 신자가 들어갈 겁니다. 저는 호랑이 띠에 태어났기 때문에 범인자가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그 신자는 원숭이 신자인데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면 펼친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이 말은 다시 펼친다. 신신당부할 때 그 신신당부가 펼칠 신자를 2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펼쳐서 읽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명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지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게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데 그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만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혹시 다른 것 봤다면 지워버려라. 하나님의 은혜만 눈에 담아라. 그러면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자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마귀의 상징되는 바로의 소나기를 빠져나왔잖아요. 용광로 같은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거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뭘 기억했습니까? 옛날에 그나마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거 기억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따로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우리가 눈에 담아야 될 게 따로 있다고. 이번 주간에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 이거 여러분 마음에 담고 눈에 담아 놓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추석에 가정 가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가족들 구원은요, 확실히 우리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형님이, 누나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거기다가 입만 제잘제잘거리고 하나도 옛날하고 변하지 않았다. 누나가 볼 때, 언니가 볼 때, 형이나 오빠가 볼 때, 부모님들 볼 때 하나도 안 변했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해. 옛날에는 순진한 거라도 있었는데 맨날 돈 밝히고. 여러분 혹시 그 추석에 고돌이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막 눈에 불을 켜가지고 친척 거 따먹으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만 그거 다 들킵니다. 사람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천천히. 그러다가 뭐 하나님 은혜 주셔가 돈을 많이 땄다고 칩시다. 그거요, 조카들한테 빨리 계평으로 다 나눠주고. 그래가 예수 믿으라 해야지. 돈 다 끌고 모으고 몇 점. 니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거 뭐라 피바 그런 거 있잖아. 뭐 있습니까? 많이 쓰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덮어 쓰는 거. 그러니까 계산 다 해가 옴니암니 따지고. 그래놓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믿으라. 우리가 변해야 돼. 변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눈이 바뀝니다. 다른 거 눈에 넣어놓으면요, 눈이 사람 대 사람 0대 0입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요즘 시편 119편 말씀을 새벽에 나누는데요. 보통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선정할 때는 이번 주간에 주일 말씀, 거기에 이제 따라 나온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해석한다든지, 특히 시편 말씀 같은 경우에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하는데, 지난주부터 지금 한 10번째 이상 시편 119편을 나누는데, 시편 119편을 선정해놓고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지. 보통 시편 119편만 105절 정도 기억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그 외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가야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인간 사용 설명서에, 하나님 자녀의 사용 설명서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에 전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나왔으니까 71절, 75절, 2절 한번 보죠. 시편 119편 71절. 우리 요거는 읽어봅시다.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때 우리가 주님만 옳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도, 치명적인 질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그걸 고백할 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얼마나 감사하죠. 내 행실이 깨끗해지고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됩니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시간이 좀 갔네요. 어쨌든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소명 받을 때 회상을 하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 총독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수갑에 결박당하고 발에 착고가 차인 이런 결박당한 거 외에는 임금님께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때 한 고백이에요. 그때 한 고백. 나를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선택해 주셨는데 무엇하기 위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가 다니면서 영적으로 캄캄한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해라. 이 복음이 그들의 눈을 활짝 열 것이다. 사탄에 붙잡혀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날 소명을 바울이 깨닫고 그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 앞에 자기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총독 앞에 이렇게 당당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무엇 하려고요? 이사야 42장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바울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도 아브라함처럼 믿었다고 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우리 영안을 열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 우리를 빛되게 하셨다고.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만. 저 더러운 우상들에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너희들 아무리 불러봐라 복을 주는가? 너희들 하루 종일 아무리 춤추고 외쳐봐라 한마디도 못한다. 무슨 돌이 말을 합니까? 나무가 말을 합니까? 그 간혹 가다가 무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간혹 가다가 뭐 부처한테만 송골송골 맺힌다. 확실히 그 인지 부조화가 무섭더라고요. 어느 부처 위에 이슬 같은 게 계속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영험하다고 온 동네 방네 전국에서 불자들이 몰려가 쳐다보는데 나중에 그것도 분석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저 위에서 곤충들이 오줌을 싸는데 그게 그 부처상에 떨어져.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밝혀 방송에 나왔는데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 우리 부처님 영험하시다면서 몰려들. 그리고 그 옛날 나주 어느 성당에서 그 마리아 눈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그 피눈물에 장미 향기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 바티칸에 보고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나타난다도 그거 사탄 역사입니다. 믿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영안이 활짝 열리고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상에게 눈길 주지 말고 물질에 눈길 주지 말고 세속에 눈길 주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눈길 주지 말고 일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귀한 우리 예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상에게 세상에 육신의 정욕에 눈길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